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몇몇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 오늘 만남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같은 피를 가진 뭐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족속은 그래도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돔 족속은 모세의 부탁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나는 좋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계획에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더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길을 막기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 반드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은 지쳐 있고, 그리고 생각은 많은 부정적이고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 실제로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떻게 나를 막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 상태가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 있고 생각이 올바로 서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문이요, 응답의 문이요, 기회의 문이요, 새로운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복음 깨닫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뭔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내가 싫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실망이 되고, 그러니 수준이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뭐 나이 그 정도 먹었겠다.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도 너무 어리고 생각도 너무 얕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진짜 참 캄캄하고, 이 상태에서는 전혀 실제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흑암을 꺾고 심지어 세계를 복음화할 그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자책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분명한 언약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무너진 게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큰 문제가 올 수 있죠.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큰 사건이 터질 수 있죠. 그래도 마음이 괜찮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생각이 올바르면 그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조그만 문제고 별거 아닌 거고,
그리고 크게 그 문제될 게 아닌데 이미 마음에서부터 크게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고 떠는 경우도 있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미 긴장하고 이미 뭔가 모르게 사로잡혀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도 오히려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모세가 정중하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언약 이루는 여정에 가로막히면은 가로막으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고,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그래도 형제의 나라라고,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방인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모세는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친교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 언약의 여정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 열이 받기도 하고, 예, 고민을 하기도 하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놓쳤던 거를 제대로 회복하면 돼요. 뭘 놓쳤습니까? 복음 놓친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기도 놓친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될 이 시간표 속에 막힌 게 아니거든요. 확인하는 시간이요, 점검하는 시간이요, 회복하는 시간이요, 치유되는 시간이요, 버리는 시간이요, 또 뭡니까? 진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대부분이 막혔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진짜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예, 그리고 말씀 속에 있으려고 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중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말씀의 능력도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오는 힘이에요. 거기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거기서 체험되어진 그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포럼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볼 게 아니죠. 내 상황에서 볼 게 아니죠.
지난 금요일 날 관계성 치유했잖아요. 네, 진짜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 확실한 관계를 가졌죠. 어느 정도냐? 예, 모세 여정 40년은 모세의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 자체가 뭐죠? 말씀이 모든 길이요. 말씀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다른 건 따라와야 돼요. 다른 게 앞서 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 안 듣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체험한 것이 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참고하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 안 됩니다. 치유가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느낌, 그 감정, 그 기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이게 느낌이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때로는 그 뭡니까? 그 감정적이지 않고 뭔가 닝닝하고 예.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예, 역사들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딱 말씀이 주어져 버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버려요. 이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이 축복이 뭔 줄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최고의 응답이고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만나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 물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고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말씀을 따라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전 세계를 살릴 왕으로 오신 이유도 말씀 따라 오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득 들었다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모든 여정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게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해결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고 방법 찾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그 말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게요 전부 뭡니까?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내 마음의 상태가 힘이 믿음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요 길이 됩니다. 문이 됩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오늘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예배놓고 내가 이거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고 응답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각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힌 것 같은 내 상황,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고통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 이 땅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비밀을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축복과 그 의미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니 주님이 함께 계심을 실제로 누리는 귀한 시간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